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세대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바울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용사와 같은 모습,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강한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이유는 없죠. 이는 바울이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걸까요? 또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해 주신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아덴을 떠나 새롭게 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은 바로 아덴에서 에피크로스 하파와 스토아 하파들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에서 변증 설교를 했는데요. 바울은 열심히 설교도 했지만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덴에서는 교회도 안 세워졌습니다. 이것 또한 바울이 힘들었던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아덴의 사역을 마치고 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요. 바울이 온 고린도 역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문화가 크게 발달한 도시였지만 동시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사람들의 교만이 하늘로 솟았고 더불어서 바울을 향한 반대와 핍박이 심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겪은 이러한 핍박은 그의 내면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당시 사역 중에 느꼈던 감정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동역자를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온 후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된 계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서 너네 이제 가라 라고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로마를 떠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인데요. 놀랍게도 이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해 고린도에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을 하면서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머물러 있을 때는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귀한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손을 맞잡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갔습니다. 두려움과 부담 속에 있던 바울이 동역자를 통해서 깨달은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위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디모데와 실라가 이 고린도 지역에 온 사건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했을 때 하기 전에 그는 베레아 지역에서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결국에는 바울은 혼자 아테네로 떠나야 했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서 새 신자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던 바울에게 베레아에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는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잘 자라나고 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위로이죠.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즉 우리죠.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위로는 맡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이루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서 사역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선생님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막상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를 때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큰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 기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모두 이 기쁨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끼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실라라는 귀한 동역자가 바울 곁으로 돌아온 것도 가장 중요한 회복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게도냐에서 받은 지원 덕분에 사도 바울은 천막 제작과 같은 그런 생계 문제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동역자의 힘이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실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역이 더 잘 되고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결국에는 오늘 본문 18장 6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는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교하지 않겠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은 복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스스로 복음을 거부하였기에 나는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겠다라고 내린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회당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유스도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자신의 집을 열어주었고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스도 집에서의 사역은 곧 회당장 그리스보의 사역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리스보는 고린도 회당의 지도자입니다. 그리스보의 회심은 고린도 교회 성장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세 번째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바울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 이유는 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힘썼지만 뜻하지 않는 핍박과 상황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영혼들의 성장의 소식을 통해서도 힘을 주었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힘과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이 메시지가 바울의 마음에 심겨져 다시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메시지만으로 좋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가고 있다 라는 사실을 삶의 자리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회복된 바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다시 한번 일어나 나의 백성들에게 전하라, 내 성중에 내 백성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힘입었던 바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바울은 11절을 보니까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자신이 감옥에 죽을 때까지 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에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기 서울에 왔을 때 혼자라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살짝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그분들이 제 곁에 있어서 힘들고 지칠 때 큰 위로와 힘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로부터 받는 힘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실라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로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날마다 위로해 주셨는데요. 설교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라는 그 말씀은 저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기쁨과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지 라는 사실을요.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힘을 주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에게도 우리에게도 실패의 과정, 무너지는 과정, 핍박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하나의 실패처럼 보이는 과정도 결국에는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전하고 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상황 때문에 낙심이 되고 두려우신 분들이 계시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이 주님 안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어 하나님이 주신 명령,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울을 위로하시며 함께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두려움과 낙심을 겪을 때가 많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주셔서 함께 사역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의 순간에도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맡기신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